2주 전에 설교하고 집에 갈 때 아내가 너무 길었다. 폐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30분 컷. 오늘 설교를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잘 펴서 늘려보겠지만 많이 늘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래서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놓인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 건너편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참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그 결과 결 사이에 있는 뭐랄까요, 성경에서의 맛이랄까요, 그런 걸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늦게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시골길을 매 새벽마다 후레시아나 의지에서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래서 글도 잘 모르시던 그분이 열심히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던 일들을 늘 해오셨던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이 되면 그 전날 제일 깨끗한 돈을 봉투에 넣으셔서 목사될 손주 이름 적으셔서 헌금을 준비하시던 그런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참 하나님을 철저하고 진솔하게 섬기셨던, 그냥 두세요, 뭐 벌레 은혜 받겠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참 특이한 게 또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삼촌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여자는 집에 안 들이셨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여자가 문턱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런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지방을 밟는 경우들, 애들이니까 이제 있잖아요. 할머니가 부정탄다. 문지방 밟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할머니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진솔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살아온 환경 안에서 부모로서 또 가정을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부정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집안에 재수가 옴붙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과거에 배워왔던 미신들, 또 그 전통과 문화들을 이렇게 반복해 간 거죠. 특히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잘못했나? 내가 혹시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나?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갔나?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놓친 것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현이가 문지방을 밟았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편으로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느냐면, 혹시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미처 못 살피고 놓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려고 흔드시는 일인가?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즉,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의 무게를 잘 지는 게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처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 때문에 과거에 익숙했던 걸 끌고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맡기는 게 과연 전적으로 맡기는 걸까라고 하면 좀 아닌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해가 저문 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려보내는 일들을 일으켰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이란 현실이 무겁고 힘겨웠기 때문에 이 왕을 통해서라면 자신들의 이 현실의 문제들을 가볍게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며 그들로부터 피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붙잡힐까 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해가 떨어지는 즈음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서게 됩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한 게 해가 저문 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밤이 깊어 간다는 것, 이때 배를 띄운다는 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자연스러운데 밤이 되면 육지 쪽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배에는 그 마주오는 맞바람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를 않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 밤에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난 파도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죠.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건 더 어려워지는, 파도가 높아지고 더욱 힘들게 노를 젓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여기에는 어부들도 같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가 저물 때만 해도 그들의 노련한 경험으로 떨어지는 해보다 빨리 노를 저어서 가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높아져서 제자들이 탄 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위험해져만 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아주 좀 디테일하게 그 기록의 내용을 남겨두고 있죠. 밤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배는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괴롭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배가 쪼개지거나 배에 물이 가득 차 올라서 자신들이 죽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두려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견딜 수 없었던 거지만 요한이 주목하고 싶은 두려움은 배 밖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무리에는 배 아니면 나뭇잎 같은 것들이 떠다닐 수는 있지만 사람이 거기서 걸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두려운 것이지만 요한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바로 배 밖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그 존재.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생기는 무력감, 절망, 이런 거겠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육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게 분명해져만 갑니다. 밤은 깊어져만 갑니다. 육지는 가까워지지 않는데 배 안에는 물이 차오르고 밤은 깊어져 가고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사나워지는, 그것들이 모두 두렵습니다. 조금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로 피할 수 없게 된 지금, 내 한 몸 책임질 수 없는, 스스로 끊임없이 작아져가는 이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여기는 그 사실, 이제 끝났구나 싶은 바로 그때 말이죠.
요한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한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던 겁니다. 팔이 빠지게 노를 저어도 사실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온 어떤 존재를 보는 거는 견딜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저건 뭐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저게 뭔지, 저게 어떻게 할 건지, 혹여라도 저게 우리 곁으로 와서 한 손으로 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그것이 요한이 보고 싶은 두려움인 거죠. 여기서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배 안에서 끊임없이 노를 젓고 있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갖다 주면서 더 힘껏 저어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니죠. 여기서 심리 한 4km 정도 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배가 나아가지 않는 그 상황.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파도를 맞으며 노를 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얽히고 설켜서 내게 익숙한 걸 반복하는 게 두려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노만 젓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 한 요 정도는 있겠죠. 근데 모두가 압니다. 죽게 됐구나. 노를 젓는다고 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전부여서. 즉,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뭐냐면 나에게 끊임없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까지도 모두가 다 두려움 앞에 선 사람의 솔직한 감정, 나에게 집중하려는 그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배가 파선이 될 상황에서 제자들은 강제로 시선이 강탈됩니다. 밖에서 누가 오고 있잖아요. 배 밖에서.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알고 있죠. 무리를 걷는 무엇을 목격한 것도 충격인데 그 무엇이 배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공포에 질리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가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누군가로 생각했다고 믿는 건 사실 너무 많은 걸 건너뛰는 겁니다. 좀 과장된 형태의 적용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게 지금 상황에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그 무엇일까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잘하는 것만 합니다. 노를 젓는 것만 하지, 다행이다, 누가 오고 있구나, 도와주는구나. 아니요. 물속에 잠겨 죽게 될 상황에 처하자 힘을 다해 노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의 목을 꺾듯이 밖을 향해 보도록 하는 그 존재의 등장, 시선을 강탈하는 그 존재의 등장. 요한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 강제로 내게 집중된 관심, 그 시선을 나 밖으로 돌리게 되는 그 상황. 이걸 요한은 주목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 언제나 또 다른 자기를 위하는 의지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잖아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 1등이 되고 싶고 다 많은 걸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국가 간의 갈등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계명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묘사해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되고 날 위하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경이잖아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은 시선이 억지로 밖을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신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주는 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널 위해서만 살아야 해. 그게 똑똑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화를 끊임없이 반복시키고 거기에 삶을 갖다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유행했던 책들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신화에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풍경이었죠. 누구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 내가 날 위해서 끊임없이 내 필요를, 내 즐거움을, 내 만족을, 내 감정, 내 생각에 언제나 집중하고 충실히 살라고 말하고 있는. 맞아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분명 이 신화 안에도 진리의 파편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에요. 대안의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돼. 그러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져서 건너편에 다다르게 될 거야 라고 되뇌이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기서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억지로 뜯어내서 밖을 향하도록 만든 겁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친절이며 호의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나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모습은 날 위해서 사는 건 결국 나야 하고 생각하듯 살아갑니다. 그건 잘 안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전부 맡기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다 못한 걸 마지못해서 맡기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염치 없어서 어떡합니까?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좀 풀어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럼 나머지는 어떤 거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시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고 증명하는 걸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야,
장현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나머지 설거지는 내가 해주마. 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못하는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늘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내가 날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한 삶의 방식. 하나님은 그것 뜯어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도하고 감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안 돼. 그건 네 때에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계획한 대로 되도록 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할 거야. 내가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인생에서 너의 주인이며 너에게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일 거야. 설득이 아니라면 굴복을 시킬 거야. 두 손 들게 만들 거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끌고 오고 있는 군대, 추격해오고 있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비하이롯 해변에 딱 갇힌 거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듯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냐? 아니야. 우린 다시 애굽에 돌아갈 거야. 거기서 예전에 살았던 삶을 반복할 거야.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된 삶이야. 이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것은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마. 너희가 얼마나 지금 애가 타는지 괴로워하는지, 너의 처자식들이 지금 여기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그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 밖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시선을 돌려서 보기로 해. 되돌아가려고 짐 싸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이제 확인하도록 해. 이게 모세의 얘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돼 있지 말고 내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그것은 더 이상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놔버려야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나마의 한 줌의 무엇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상황을 뒤집어 놓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서 노를 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저어보려고 하는 그 심산, 바로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애쓰면 건너편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물을 퍼내면 배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더더욱 여기서 도움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기특해 보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며 돈 벌고 공부하며 살아간다고, 그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특하지만 그건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맑은 눈으로 저에게 와서 아빠, 그동안 저 먹이고 입히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부터 맥도날드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야, 장하다. 네가 네 인생 드디어 책임지는구나. 엄마 아빠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러면서 반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6학년짜리 애를 맥도날드 알바하라고 학교 그만두고 내보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걸 놓칩니다. 너무 공짜로 얻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보상을 되돌려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린 그분의 자녀로 누리는 겁니다. 아,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해드리고 저 열심과 저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 스스로 흡족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나눠주시죠. 그러면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비슷하세요. 기도 제목이 어떤 걸까요? 예, 다 똑같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다 그 내용뿐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친절한 표정으로 받아 적다가 마지막에 꼭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만 하고 계시는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답을 못 하세요. 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건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고민하는 기도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경험한 자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 기도, 더 깊어지길 바라는 기도 같은 건 많은 기도에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다 보니, 내가 노를 저으면 되는 거라고 여기다 보니 내 시선을 믿기 전과 똑같이 내 안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고 향하는 것, 이게 너를 구원하신 이유야 라는 겁니다. 삶에서 자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 하지만 속절없이 무기력해지고 작아지는 그 순간과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기는 내가 완전 무장해제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때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하기 전에 그 모든 그 자신감들이 결국은 개척을 부추기거든요. 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참 따뜻하세요.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깊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 저 목사님하고 늘 매주 막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가슴이 갑자기 그 봄날의 처녀 같은 가슴이 돼서 아,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행복하고 기쁜 어떤 시간에
가장 고점에서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 혼자 방방 뛰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펼쳐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했던 시점은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동생이 췌장암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공황장애가 왔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하는 그 시점. 그래서 다른 직업을 구해야겠다 하며 알아보던 그 시점에 아내가 약을 끊자. 더 이상 당신 멍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신 평생 소원이었던 개척 1년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접으면 된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때였고 목사, 설교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던 그 바닥 중에 바닥에 그 시점이 개척을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나에게 두면 우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면 정말 바쁘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머에서,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하시는 일들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현실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내 밖을 향해 시선이 넘겨질 때 비로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시편에서는 참 아름답게 소개해주고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면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돕는 이가 내 밖에서 내게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눈으로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추격해 오셔서 그 자리에 당신과 나를 묶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있겠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도움이며 너의 길이며 너의 전부가 되고 있는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짊어지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익숙한 것들을 우린 반복하게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하던 것들을 계속하면 그나마 뭐라도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때 손을 펴야 합니다. 그때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분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는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게 만들어줄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넉히 내어 맡기십시오. 쥐고 있다고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손에 그냥 떼끼는 정도로 끝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넉넉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에서의 자유함이며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본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했거나 너무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기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이제 넘겨드리기로 하시죠. 염려와 근심이라는 물이 배 안에 끊임없이 차들어와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의 키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건너편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선히 이루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인생의 짐에 짓눌려 숨막혀 있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불쌍하다 여기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